로마서 8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장 12절로 17절.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나는 무엇을 얻었고 그리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구원 받을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될 거죠. 구원 받아놓고도 매일 육을 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계속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얻은 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알아야 되죠. 그죠? 구원을 받을 게 아니잖아요. 구원 뭐 했어요? 받았어요. 그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는 오늘 그랬죠? 생명을 소유했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은 생명을 누리는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다 보면은 이 생명을 못 누려요. 기껏 한다는 게 육을 누려요. 육을. 그래서 빨리 여러분은 진짜 생명 얻은 사람이 맞다. 그러면 생명 누리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 생명을 누리게 되면은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뭐 생명 누리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벌써. 근데 내가 진짜 참 응답이 있냐? 그죠? 없거든요, 보면은. 왜? 생명을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 있는 거예요. 늘 시험 드는 거예요. 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그죠? 늘 의심이 들어요. 왜냐? 응답이 없어서 그래. 근데 그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뭘 얻었는지를 몰라요. 뭘 얻었어요? 생명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누려야 돼요? 생명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어느 때마다요? 문제 올 때마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라는 게 뭐예요?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아닌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생명이 아닌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생명은 자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내가 생명 얻었다면 문제 올 때마다 생명을 누려야 돼요. 생명을. 근데 그걸 어떻게 누리냐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다. 요게 빨리 깨달아요. 왜 십자가 사건이 지상 최대의 사건일까요? 요게 봐야 된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십자가 사건을 그냥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째, 이래서요. 참 구원을 얻은 자는 무엇부터 깨달아야 하는가? 진짜 구원 얻은 자는 무엇부터 깨달아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은 지상 뭐요? 최대의 사건이다.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거 깨닫는다고 해서 깨달아집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어느 날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람 살리게 되더라고요. 뭘로요? 십자가 사건으로.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보면은요, 맨날 문제 속에 허덕인 사람 많아요. 그거 왜 그러냐? 십자가 사건이 지상 최대의 사건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답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인생의 십자가 사건이 안 누려진다고요. 왜? 그게 지상 최대의 사건으로 안 보이니까. 그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되려면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뭐요? 인생 이력서를 알아야 돼요. 이게 보여졌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상 뭐요? 최대 사건이라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요, 내가 보니까 인간과 관계없는 거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암만 붙잡아도 뭐예요? 내 인생에 요만큼도 관계가 없는데. 그죠? 그건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답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혼자서 쇼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돼야 된다니까요. 최대의 사건이 돼야 된다니까. 그것도 뭐냐? 지상 최대의 사건이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의 사건이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고.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돼.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가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욥기서 보세요. 불신자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1장 20절로 22절. 뭐예요? 항상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죠? 사는 게 싹 다 뭐예요?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불신자는 계속 빈손으로 살다 빈손으로 가는데 거기서 끝나는데도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이래요. 골로새서 2장 8절로 암만 여러분 돈 벌라고 애를 써보세요. 가져갈 때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죠? 죽는 날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나는 어느 날 뭐 봤는지 아세요? 아, 인생이 속고 살고 있구나. 속고 산다. 뭐에 속고 살죠? 골로새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헛된 속임수라 그래요. 그 헛된 속임수가 뭐냐? 공부, 철학, 이 땅의 좋은 것들, 이게 다 뭐요?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왜요? 아주 거기 뭐라 그러는지 2장 8절 9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뭐요? 아니요. 그죠? 무슨 얘기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뭐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박사가 엄청난 학식을 갖췄어도 싹 다 뭐예요? 육이에요, 육. 돈을 산더미 같이 벌어도 그게 다 뭐예요? 육이에요. 여자를 그렇게 많이 만나도 그게 다 뭐예요? 육이에요.
육은 우리를 묶어 놓는 거예요. 예? 그 묶어 놓는 게 뭐예요?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뭐 봤는지 아세요? 나이를 먹어도 여자를 밝히는 사람은 계속 밝혀요. 나이를 먹어도 남자 밝히는 사람은 계속 뭐요? 남자 밝혀요. 왜요? 왜요? 영적인 걸 못 누려서요. 그거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조침이 뭐요? 아니요. 그래. 이거는 다 헛된 속임순이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생명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싹 다. 그래서 누가복음 세 번째 이래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가 이 땅에서 얻은 게 있어요. 싹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육만 얻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건강만 얻고 살았어요. 근데 뭐죠? 잃은 게 있어요. 잃은 게,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잃고 살았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살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죠? 나사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이 땅에서 고생은 했지만 나사로는 뭘 가지고 있었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적 세계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저는 어느 날 보면서 이게 불신자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참 내가 이게 어느 때는요 무슨 생각이냐, 참 진짜 허송세월을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다, 어느 날 눈을 딱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이었어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복음을 사실적으로 알지를 못했겠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였구나. 1.1획도 틀리지 않는, 단 1분 1초도 안 틀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어.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적 비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그랬죠. 8장 4절로 27절. 무슨 얘기죠? 어느 날부터 육신도 병이 들기 시작해요. 감당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육신은 힘을 다 잃어가요. 제가 지금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면 60이라 소리 안 해요.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요. 그럼 60 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깜짝 놀래요. 그렇게 나이를 먹었냐요? 저는 뭘 봤는지 아세요? 영혼이 살아야 건강도 뭐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잘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생명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 그럼요. 그렇죠? 건강해야 될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딸라고 그러잖아요. 뭐를 일하려고 그러잖아요. 소용없어요. 바뀌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이유도 바뀌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생명 때문에 살아야 돼요.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참.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반드시 불신자는요 요 시간표가 와요. 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시간표예요. 뭐가요? 죽는 날을 정해 놓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살라 그래도요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제가 국수를 좋아해서 콩국수를 먹고 왔거든요.
죽는 날 정해져 있어요. 그거 먹으면서 콩국수를 우리 권사님이 주셔가지고 콩을 갈아가지고 먹었거든요. 콩국수를 남기면 안 된대요. 콩국물을. 예? 근데 나는 국수만 낼름 먹고 콩국물은 다 남기고 왔어요. 왜요? 죽는 날이 다 정해져 있어요. 콩국수를 아무리 한 모금도 안 남기고 싹 다 핥아먹어도 죽는 날이 뭐예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나는 국수가 더 좋아요. 나는 콩국수를 먹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콩국물을 먹으면. 나는 이상하게 신무술 단백질이 내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런데 나는 이거 은혜 받았어요. 다 죽는 날이 뭐예요? 단 건강하게 살다가 그날 죽느냐, 골골하다가 그날 죽느냐, 그 차이예요. 죽는 날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유 목사님은 오늘 쌩쌩하다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실 거예요. 왜냐? 그분은 병이 안 들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졸지에 갔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름시름하다 죽을 거야. 죽을 듯 안 죽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명이 기네 이럴 거예요. 아니요, 명 길고 짧은 게 아니에요. 죽는 날이 다 정해져요. 나는 건강하다가 물 먹다가 돌아가신 분 봤어요. 우리 사무실 그 주인인데, 그 건물 주인이었는데, 그렇게 농구를 하고 환갑이 넘었는데 윤성 교사님이 나한테 그분 만나서 복음 좀 전해주라고 그 아들이 필리핀에 들어와서 부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복음 한번 전했더니 그게 왜 필요하냐, 농구 맨날 이거 하다가 그 우리 최 권사님 그 밑에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런 게 농구 맨날 하다가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복음 전하려는데 안 받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돌아가셨더라고요. 식사하다가 물 먹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보고 급사 그러잖아요. 급사가 아니에요. 죽는 날이 다 뭐예요? 정해져 있어요. 이거 딱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하면 끝이에요. 그죠? 전하다가 가시면 돼요. 예? 저는 소원이 하나였다. 전하다가 옛날엔 설교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제가 어느 날부터는 바뀌었어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 복음 전하다 죽게 해주세요. 그걸 보고 객사. 우리는 객사 알팔자야. 그거 외국 나가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불신자 인생 이력서가 뭡니까?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반드시 이 땅 사는 동안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지옥으로 가게 돼요. 반드시 가요. 그래서 지옥 가면 껄만 있대요. 껄. 그때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껄껄하다 끝난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 뭐죠? 반드시 악한 자는 악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잡혀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이상한 자는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우리 아버지 보고 알았대요. 아,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구나. 구원받았어도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내가 목사님을 만나보는데 목사님이 바람피는 목사님도 있더라니까요. 그죠? 아니, 사모님을 만났는데 어느 날 본 남편 목사님 걷어치고 다른 목사님하고 사시고 있더라니까요. 아, 그 지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불신자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불신자는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죠? 무엇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
그것 때문에. 뭐죠? 말씀을 몰랐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영적 사실을 말하는 말씀을 몰랐어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자기가 이미 죽음 가운데 태어났다는 걸 몰랐어요. 그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영이. 하나님 떠났다 이 얘기. 즉 죽음의 세력 마귀에게 잡혀서 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쵸? 왜 몰랐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사단이 탁 잡고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이 모르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알 수 없는 사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구원받았어도 계속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럼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뭐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미 저주 가운데 빠져서 온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이 저주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을 암만 벌어도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돈 벌려고 애를 써요. 왜요? 잡혀 있어서 그래요. 누구한테 잡혔어요? 사탄에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습게 생각, 그거 재벌들이 세금 잘 내면 되지. 아니에요. 생명이 아닌 것은 우리를 잡아놔요. 생명이 아닌 것에다가 목적을 돋버리며 우리 인생이 계속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점점 묶어놔요. 이해가 되죠? 별것도 아닌데 내 거 그러고 가져가요. 요즘 우리 손주가 그래요.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그만 것이 벌써 지 거를 찾고 있네. 그 왜요? 자기가 살아남은 거래요. 그래서 나는 꼭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죠? 하나님이 주신 너의 것이지 네 거는 없어. 어디 내게 있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 거 나에게 자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 자꾸 이러는 거예요. 우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갈 때 그냥 가셔요. 예? 팬티도 안 입고 가셔요. 그죠? 쌍방울 팬티도 안 입고 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냥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뭐 태어날 때 뭐 하나 걸치고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달고 나왔죠. 탯줄. 그렇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호련히 가요. 그냥 헌금하시고 가세요. 예? 자식 새끼한테 그거 남겨주다가요, 그거한테 또 잡혀버려요. 좋게 그냥 호를 떠나세요. 그냥. 그리고 진짜 중요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모릅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 영적 신분이 마귀가 아버지예요. 즉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마귀 자녀가 됐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21절. 반드시 하나님 모르는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요? 하나님 영광에 뭐요? 아니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서 3장 23절이고 그거는 6장 23절은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망 아래 다 있어서 몰라요. 사망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저 찬송 불러봤잖아요. 육이 사망이에요. 다 육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육이 뭐예요? 영을 모르는 게 육이에요.
영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모르고 사는 게 육이에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이게 분별이 안 되나 봐요. 제 말을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깨달으면 육에 잡히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은 육신도 필요하죠. 그죠? 근데 영적인 존재에게 뭐를 줬어요? 육을 준 거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먼저예요. 그게 누려지는 가운데서 육이 따라오는 거예요. 육도 정복을 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근데 거의 다 보면 육에 잡혀 있어요. 내 거야! 여기에 잡혀 있다니까요. 참.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누구 거예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가 주인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불신자는 이렇게 살다가요, 자기 걸 주장하는데 그게 귀신 섬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불신자는 이러다, 영적 존재니까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려움이 오면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을 치러 가는데 그게 곧 귀신을 섬긴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조상한테 간다 그러죠. 용한 사람한테 간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은요, 빠져나옵니까? 알면 잡혀요. 그게 무당이 되는 거예요. 알면은 종교인이 돼요. 그게 불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교 난장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는 교회도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몰라서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려면 생명 없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 2번에 그랬어요. 같은 처지인 나는 어떤 사건이 개입되었는가? 저는 이걸 보다가, 그래, 지상 최대의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개입이 돼버렸구나.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뭐요? 미련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일본의 지상 최대의 사건을 모르는 이 불신자의 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끝낸 사건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 상태 알고선 그때부터요, 십자가가 너무 소중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이걸로 빠져나왔구나. 왜요? 이 일본 속에 있는 불신자 인생, 우리도 이 인생 속에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개입됨으로 십자가가 믿어지는 순간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다 뭐했다? 이루었다. 이거요.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믿어져요. 완전 사단이 저주받아 버렸구나. 그죠? 사단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사단이 나를 정죄할 근거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구나. 그렇죠? 노뱀을 단적 달아라. 쳐다본 즉 뭐요? 사탄이 무너져 버렸구나. 이걸 내가 왜 놓치고 살았을까? 일본을 몰랐어요. 불신자 인생 이력서를 몰랐어요. 완전 마귀한테 잡혀있는 인생을 몰랐어요. 그 사건을 단번에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느 정도로 나에게 답이 딱 됐냐? 로마서 거기 그랬죠. 1장 16절. 이때부터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구나. 자부심이 탁 생겨. 마귀야, 너는 나를 저주할 수가 없다. 왜? 나는 저주받지도 않을 거다. 왜? 나에겐 십자가가 있다. 네가 저주받은 십자가다. 내 모든 정죄가 끝나버린 십자가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십자가는 완벽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뭐요? 인도하시려고. 한 번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요? 대신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이 주어졌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저주받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십자가 사건을 진짜 알면은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아버립니다. 난 이게 양자라는 말이 조금 깨림직했어요. 그죠? 양자, 의도운 자식 아니야. 근데 이 의미를 알고 나니까요, 우리나라 법에도요, 양자가 되는 사람은요, 나보다 어린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연세가 많은 90세가 된 사람도 내 양자가 될 수 있어요. 뭘로요? 법적으로. 나이하고 조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재산이 엄청 많아. 근데 나에게 자식은 없는데 제대로 된 인간을 하나 봤어. 나에게 있는 걸 그 사람한테 뭐요? 다 넘겨주려면 법적으로 뭐가 돼? 자기 자녀가 돼. 그러니까 나이가 필요 없다. 양자영 받았더니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뭐요? 받을 자격이 됐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양자구나.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보다 나이 먹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보다는 다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다 뭐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증서가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구나.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걸 완벽하게 보증한 거야. 부활. 그걸 완벽하게 우리에게 도장으로 꽉 찍어놓은 거야.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쓰지만 마시고 할렐루야 좀 이래 좀 보세요. 이게 우리는 무슨 수업하는 사람 같아요. 그냥. 난 이거 그때 양자의 의미를 다 깨닫고 나서요.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가 약속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약속. 우리는 저주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야. 그 자격을 다 줘. 참. 어려운 거죠? 그 약속을 딱 잡아야 돼요. 그죠? 왜? 그게 알고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그쵸? 그건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만든 법이야. 그래서 거기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는 하나님 이름으로만 주시는 거야.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2절.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누구요?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신 지혜야. 참, 이 어마어마하구나. 할렐루야. 나는 뭐예요? 양자야, 양자. 그죠? 나는 원래는 마귀 자녀였어. 근데 누구 자녀? 그게 아니야. 뭐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누구 자녀 됐어? 하나님 법적. 그러니까 이게 시원찮은 짓을 해. 그죠? 근데 그걸 뭘로 이거? 양자법으로 이기는 거야. 그죠?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옛날 그 아버지를 따라다닐 수도 있어. 그죠? 그 짓거리를 또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뭘 잡아야 돼? 양자의 영을 딱 잡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빠져나와. 그래서 이 사실을 네 번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뭘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아서요. 어려움이 계속돼요.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 마귀 따라다니는 기준 때문에. 그놈의 기준 때문에. 그 기준이 뭐예요? 내 거야! 이러는 기준 때문에. 지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지.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나는 베드로 고백을 옛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런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유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적이 없대. 주는 뭐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지 않았어. 당신이 나의 뭐요? 주다. 당신이 나의 주권자라 이거.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 그죠? 그 주인이 내 인생 문제를 끝내신 분이다.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 그거는 베드로가 전도할 바울이 뭐 할 때요? 사도행전 전도할 때 쓴 얘기야. 그죠?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앞에 두고 예수가 주는 주라고 고백한 거야. 그리스도라. 근데 신기하죠. 바울은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진짜 자기의 주인을 제대로 고백한 사람.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참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계속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17절, 13절 뭐죠?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 유목사님 조금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성경대로 그냥 얘기할게요. 하나님 이름 알아라. 그죠? 이름을 아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 이름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랴. 영생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름이 없으면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름 없으면 하나님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자꾸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좋은 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요 이름 가진 자는 2장 12절. 세상의 영이 아니라 누구 영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뭐요?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세상에 살려면은 이 세상 마귀의 이름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 마귀의 이름이 뭐예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어놓고 다 내 중심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거야 이러고 사는 게 그게 마귀 자녀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가 다시 또 내 거로 가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라.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려면 누구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 이름이 없으면 안 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실은 언제부터 예언되나? 저는 이거 보다가요, 십자가 사건은, 그죠?
언제부터 예언됐냐? 거기 그랬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예언을 딱 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걸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이미 영세 전에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사야 7장 14절 언제부터 예언되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12장. 그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뭔가 참 자기 기준 때문에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말씀을 보셔야 돼요. 12장 23절 있잖아요.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뭐하지 못해? 이게 마치 부적 같은 거예요. 그죠? 누가 봐야 돼?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 마음은 누가 보냐?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볼 거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이 메시지가 딱 잡혀야 돼요. 그러면서 참 중요하죠.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속에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그걸 보고 유월절 그러는 거예요. 넘어갔다 이거예요. 유월절은 넘어갔다. 왜 넘어가요? 만족하셨으니까. 내 의가 만족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돼서 넘어가신다 이 얘기예요.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민수기 21장 9절 뭐죠? 불신앙할 때 불뱀이 나왔잖아요. 그때 노뱀 다루라 그러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쳐다본 자마다 뭐요?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냥 쳐다만 봐라 이거예요. 그 뭘 쳐다보겠어요? 그 노뱀 쳐다본다고 사탄이 그게 저주받은 거다. 그거 봐라. 네 정죄가 끝났다. 그거 봐라. 여러분 뭐 십자가 붙는다고 그게 뭐가 그게 쳐다본 겁니까? 의미를 생각하라 이 얘기예요. 의미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 아주 보세요. 이 21장 9절을 뭐라 그러나 보세요. 3장 14절 민수기 21장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뭐라 그러나 딱 보세요. 그죠?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모여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이러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줘요? 그거 봐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사건 안에서 나를 봐야 나에게 영생이 뭐요? 약속돼 있는 거예요.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5번에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십자가 사건은요, 벌써 700에서 800년 전부터 예언된 사건이에요. 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죠? 800년 전부터 뭐요? 예언해 놓고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냥 믿기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 예언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7, 800년 동안 계속 예언해 놓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 7, 800년 전에 예언한 사건을 이루신 게 맞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누리냐? 예수 이름으로요.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뭐요? 이름으로 누리면 같이 사시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아주 중요한 말 해요. 뭐라 그러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저는 이거 준비하다가 다시 봤어요.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뭐하라? 보리라. 뭐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뭐죠? 십자가.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뭐요? 보리라. 부활. 벌써 7, 800년 전에 약속해 놓은 걸 이루신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그 안에서 나를 보세요. 재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날마다 그 안에서 나를 찾고 보세요. 기도가 뭐예요? 그 안에서 나를 보는 거야. 그 안에서 나를 보면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신분과 권세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잡히는 게 그게 기도예요. 문제 해결이 기도가 아니라 내 상태 좋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면은 당장에 내 가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뭔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맨날 나를 놓치면서 뭘 해결해달라고, 뭘 치유받으려고 해결합니까? 그걸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살아. 그 기도도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안 부른다는 게 아니라 나를 못 찾고 산다는 얘기예요. 나를 찾은 사람이 그렇게 낙심을 해요? 그죠? 나를 찾은 사람이 그렇게 남 탓을 해요? 그쵸? 나를 찾은 사람,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기도는 간단해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찾아야 돼요? 나 찾는 거예요. 나 찾으셔야 돼요. 그게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맨날 한숨 쉬고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면서 나는 놓치고 살아. 그게 무슨 놈의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나 요상한 기도를 받네.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찾아야 돼요. 내가.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요.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수요일 날 모입니까? 목요일 날 모입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 모이면 제가 못 나가는데요.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그랬어요. 근데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그분 하나 때문에 목요일 날 모일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근데 전도 방향이 맞다면 한 명이라도 더 모이는 게 낫죠. 그래서 목요일로 봅시다. 원래대로 가면 돼요. 그죠? 나는 어느 날 그래 성령인도 받는다는 게 뭐지? 좋은데 이사 가는 걸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성령인도를 받아요? 나를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인도를 받아요? 이것부터 찾는 게 급선무예요.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찾으래잖아요. 138 속에서 찾으래잖아요. 뭔지 왜 찾으라 그러겠어요? 다 줬으니까 못 찾으니까.
찾으세요. 에베소 2장 7절 보세요. 뭐라 그러나 보세요. 결론에 에베소 2장 7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혔다 그러면서 뭐요? 오는 여러 세대에 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나는 뭐를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망할 사람이 아니야. 이제 여러분은 이 생명 가지고 살릴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나를 찾으세요. 알겠습니까? 나를 찾고 나면 그때부터 인도를 받아요. 계속 묘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줘요. 뭐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글로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줘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